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입니다. 참 그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크게 소용없겠지만 어쨌든 새해 첫날이 주일인 것은 참 뭔가 모르게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이 주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신년이 되면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은 신년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뭐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신년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새해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 새해에는 내가 뭐 성경 필사를 어디까지 하겠다. 또 새해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뭐 며칠 이렇게 내가 정한 요일에는 꼭 하겠다. 뭐 이런 그 각오들을 다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 그것이 상황과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신년이든 연말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기록된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말에 이거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빛의 자녀들처럼보다 오히려 더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답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나타내라라는 명령입니다.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죠. 그 상대방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자의 공통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자답게 사는 것. 신자처럼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설교의 그 제목에 대입시켜 보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뭐 대충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 또 음행을 버리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해라.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쭉 있고 후반부에 넘어오면 9절 말씀처럼 말씀과 같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내용들이 같은 그 내용 안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이지요. 뭐 정욕대로 살아라. 너희 욕심대로 살아라. 또
뭐 이렇게 불만스러운 말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탐욕스럽게 살아라.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라. 감사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탐욕을 멀리하며 살아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내용, 마땅히 신자들로서 살아야 될 이 내용들을 쭉 읽을 때에 '아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인가?'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명확하지만 간단하고 선명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또한 설명하는 입장에서 마땅히 그러한 것이니까 하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듣고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지속력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아 그랬었지. 당연하지. 그래 알아. 누군 모른대.'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자들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마땅히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당연하지. 그러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패스해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힘을 잃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외국 배우 중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배우치고는 많은 수의 영화에 유명한 배우치고는 많은 수의 영화에 출연하지는 않은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평단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고르는 안목이 그에게 첫 번째 있고 그 좋은 이야기와 스토리를 고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맡은 배역에 누구보다 충실히 임하기 때문에 그의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연기를 일컬어서 이른바 메소드 연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배우들이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강호, 전지현 같은 전도연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전도연 같은 그런 배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소드 연기라는 것은 배우들이 극 중에서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연기하는 기법을 가지고 메소드 연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연출가이자 배우였다고 하는데요.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런 러시아 사람이 처음에 도입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배우의 연기가 현실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가 맡은 역할을 할 때에 대본에 적혀 있는 대사와 행동만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역이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되어서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배역이 만약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일부분을 영화화했을 건데 영화의 이면의 다른 시간에까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습관까지도 배우는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캐릭터를 연구합니다. 그럼 만약 또한 창조된 인물이라 한다면 대본에 적혀 있는 그 대사들과 행동이 그것이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연출가나 작가들과 다른 배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과 대사가 납득될 때까지 이렇게 인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연기가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니엘 데이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대극을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병들거나 다치면 병원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대적인 병원 치료가 그때는 그 시대는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이 어디 있었냐. 이런 치료 방법이 어디 있었냐.'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촬영 당시에
병에 걸렸을 때도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민간요법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그 머스킷이라는 그 총이 있습니다. 총과 앞으로 화약과 이 총알 넣어 가지고 장전하는 그 총이 있는데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가지고 실제로 그 중세 시대 때의 사수들의 장전 속도의 2배에 달하는 그 스피드가 날 정도로 빠르게 익혔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전력 질주를 하면서도 그 총을 장전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배역에 몰입하지 않은 연기는 관객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역을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적 명령이 신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흉내내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본에 해당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마땅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참된 신자의 길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곧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을 흉내내는 신앙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신자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받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본받는다는 것은 번역하면 모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모방하다는 것은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와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온전히 다 카피하는 것을 복사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카피해 가는 사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이유, 방법을 앞서 먼저 언급하는데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내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흉내 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희생하게 하셨는지,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사랑이 언제부터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 사랑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자로서 산다 했을 때 메소드 연기 정도가 아니라 그 배우 자체의 삶을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흉내내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흉내내기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 사랑이 영향을 못 줍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흉내내기로 받은 그 스트레스, 내면에 있는 자기를 속이고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지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뒤에는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눈속임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처럼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일상이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죠.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참된 선지자처럼 행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의 모든 행위와 삶들은 다 소용없는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더 간절한가, 얼마나 더 열심인가, 얼마나 더 희생적인가라는 그러한 차원과는 다른 나라는 존재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금 내 수준이 조금 모자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에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3절, 4절 또 5절, 6절에 중국 이제 등장했던 탐욕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 그 많은 그러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왜 그것을 금하는지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됐어. 그러한 행위는 벌 받을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벌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아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살아가지 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진짜 신앙생활이야 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요. 다시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답게 그렇게 행하십시오. 1절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완전히 겉모습이든 속마음이든 카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구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내십시오. 그것은 억지로 쥐어 짜거나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냄새,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화분은 그 잎이 예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꽃이 예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화분이 더 예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꽃 중에서 보면 유독 향기가 진하게 나는 좋게 진하게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꽃은 향기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꽃이기 때문에 향기를 품은 꽃이기 때문에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향기가 있죠.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향기와 같은 그 빛의 열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결과물로 삼으셨는데 천하 만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증거물로 탁 세우시고 봐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욥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마귀에게조차 하나님은 욥을 그의 신앙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향기 잘나지? 내 작품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면 우리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고 또 내가 그렇게 힘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도 않고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다 주목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다니, 온 자연 만물과 저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까지 나를 자랑하시다니, 조금 민망하다, 조금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실 때에 금방 언급한 공부, 재력, 힘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녹여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만 풍기시는 그 향기를 우리에게도 나타내게 하셨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향기를 우리에게서 묻어나게 하시는가. 심지어 그 모습이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툭 치면 깨져버리는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치면 종이컵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그 귀한 보화를 우리가 담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시는 장소에서 끌려서 시험 받으시는 장소에 가셨을 때 그 자신을 나타내거나 나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답게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참고 참으셨고 나중에는 자신을 못으로 받고 십자가에 받고 저주하는 자들 향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는 그 존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금방 그 맥락 안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시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의 향기처럼.
그런데 이것이 드러날 때에 어떠한 자에게는 책망을 비추는 어떤 기능으로 인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라는 존재가 나타내는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어떠한 그릇의 모양이든 어디에 서 있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신자라는 존재가 어떤 이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인데, 우리는 좋은 건데 왜 우리가 사망의 냄새, 사망의 향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로서 우리를 자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와 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해 가는 자들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그렇게 양면성이 있죠. 누군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있는 흠을, 어두움을, 얼룩을 비추는,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윤리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위배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그 가치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지요. 영원 불변합니다. 신자의 가치는 그러합니다. 신자가 쫓아 살아가는 가치는 시대를 반영하는 윤리와 도덕에 젖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에게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은 이후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은 그 빛이라는 기준으로 그들은 오히려 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부르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샀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제공하고 구원을 그 대가로 샀다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구원의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 닮으십시오. 이미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돈으로, 명예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약 양보해야 된다면 양보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참아야 된다면 참으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는 시험 앞에서는 절대 그 믿음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